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월에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가 조금 순서가 추가되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이 추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는 이제 오늘처럼 일어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봉독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순서가 추가되고 이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순서들이 잦아져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전해드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순서들 중에서 사도신경을 저희가 추가한 이유는 저희 교회가 이곳 온타리오 캠퍼스로 넘어오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몇몇 순서들을 생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도 원래 하던 순서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이제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신경도 다시 추가하여서 함께 고백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기독교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고 섬기기로 목숨을 걸고 결단한 신자들이 입교를 할 때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 때에야 사도들이 만든 선언문이라고 다소 가볍게 생각하며 외우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신조를 고백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신조를 고백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신조를 고백했다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정말 생명을 걸고 고백해야만 했던 이 고백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신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서 고백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됨에 감사하고, 또한 마음의 중심을 담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봉독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독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제가 마음으로 받게 되었고, 또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신앙의 양대 그 두 축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기도드리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읽는 성경 통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보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1:1 양육, 이 두 가지가 큰 축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축을 저희 마음에 주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매일 소름이 돋을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도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묵상하고 나누는 일들이 계속해서 요 근래에 이어져 왔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른 느헤미야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보니까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열심히 감당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1907년이죠.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그 시작된 것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그 과정 중에 초기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부흥할 수 있었던가를 보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했던 것이 말씀이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수천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힘을 썼더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그와 같이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의 핵심을 아는 교회, 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것이 지금 너희 온타리오 교회가 힘 쏟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순종하며 동참할 때에 놀라운 영적 부흥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려고 책을 펴니까 온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고, 이 말씀이 제 마음의 중심에 쑥 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순간인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들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말씀을 내가 감사함으로 감격을 가지고 정말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것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깨우치게 되었고, 그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여서 오늘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대함을 가지고 받아야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2번 아멘을 외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땅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숙이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했다라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 8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을 제가 상상해 보니까 그 예배, 그 말씀의 자리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부러운 거예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정말 예배할 때마다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벅참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첫 번째 아멘, 두 번째 아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번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영혼에 찔림이 찾아왔을 때 엎드려 통환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정말 예배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서로가 화합이 일어나고 또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살아있는 예배로서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예수님께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여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대하게 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예수를 믿고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 오면서 베다니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사건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조금 차별적으로 지역에 대하여서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먼저 설명을 잘 함으로써 이 사건을 잘 모르는 독자들도 쉽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자세하게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베다니 지역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베단이라고 불리웠던 지역이 두 지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베단이라고 불렸던 지역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출생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던 이제 요단강변 오른편에 맞닿아 있었던 작은 어촌 마을, 그 마을도 이제 베단이라고 불리워졌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다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제 마리아가 살던 동네, 또 그와 그의 오라비와 그의 언니 나사로와 마르다가 살던 그 동네로서 이 지역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직접 설명하며 독자들이 더욱 잘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이 복음서를 읽는 초기 독자들은 여기에서 베단이라는 지역에 대한 의문을 가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베단이를 이야기하는가 분명히 생각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의 저자는 1절 후반부에 이 베단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베단이다, 즉 그 나사로가 사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즉 나사로를 살렸던 장소였습니다. 즉 베다니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은 나사로, 즉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나아갔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나아갔던 베다니는 이제 6월절이 가까워 오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게 되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시게 되는 죽음이, 즉 생명을 살리심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심과 죽음이심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 바로 이 베다니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다니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마을로서 표현되어지고 있고, 이 지역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잘 설명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야 후대 독자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야만 했다는 것을 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베다니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마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일을 하고 일의 현장으로도 들어가고 사람을 사귀기 위해 공동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 혹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로 내 유익과 내 이익이 담겨 있어야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이치적인 것을 무시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혹은 예배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왜 나오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서 다가오고 있습니까? 보통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살아갈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예배 안에서 얻어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 경배를 드리는 자리라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의미를 종종, 아니 자주 잊은 채 우리는
우리가 얻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사역을 하더라도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함께 바라고, 말씀을 듣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하며 오늘 예배가 어땠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결국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으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결국 생명을 내려놓으시려 하였던 예수님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드려야 얻을 수 있다라는 성경적 진리를 우리는 늘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얻어지는 것에만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얻어지는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섬기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주시는 것이 축복이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서를, 그 영적인 순서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죠. 내 기도에 대한 응답,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해 주십시오 라는 달라는 자세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했을 때 더욱더 놀랍고 크신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 자리에 모였다. 즉 예수를 위하여 베풀어진 잔치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잔치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였다.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예수님을 위해 마련된 잔치는 당연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죠. 잔치의 주인공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자신의 이익 혹은 바람을 이루기 위한 자리로 그 잔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제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저희 아이들에게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조금 지났지만 생일을 맞이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또 좋아하는 케이크를 마련해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날만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먹으면 좋으련만 아이들의 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맵거나 먹기 힘든 음식은 피해야 했고 결국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케이크를 고를 때에도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케이크를 얻기 위해서, 엄마의 생일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한 케이크 있어요. 만화 캐릭터가 담긴 그 케이크 있는데 그거를 꼭 자기가 먹어야 되겠다고 울며 불며 떼를 쓰는데 어느 부모가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 케이크 사겠다고 얘기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바람에 정작 아내가 원하는 케이크는 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모습을 아마 아이를 키워오시면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모두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하지만 온타리오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모습의 주인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잔치 자리, 즉 예배의 자리가 때로는 내 기쁨을 또 만족을 채우려는 자리로 바뀌어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잔치 자리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게 진짠가? 나사로를 구경하러 가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구경하러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배에서 제3자의 자리에 멀리 떨어져 이것저것을 구경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예배 안에서를 보게 되면 성가대를 평가하기도 하고 여러 예배에서의 매끄럽지 못한 순서적인 부분들을 민감하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선포되어지는 말씀마저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저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은 열심히 하고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찬양은 모르는 척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찬양의 진정한 목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니까 내 마음이 좋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이 진정한 그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세를 고쳐잡고 주님 주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듣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를 듣고 나면 힘이 다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나면 힘이 다 빠지는가 돌아보았더니 그 세미나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욕심을 내면서 기록하고 들으니까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힘이 다 빠졌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는 한 시간, 제3자처럼 멀찌감치 관망하며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온 교우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몸을 들썩이는 그러한 살아있고 역동적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잔치를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잔치를 살펴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쏟아서 경배하였던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 돈이면 건장한 남성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그 돈인데 그 돈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데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그리 미련한 짓을 하는가? 가룟 유다는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까지 하며 많은 사람들은 보는 앞에서 이제 마리아에게 면박까지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 가룟 유다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역, 지금 밥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하자고 하는데 틀린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세상에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영적인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분명하고
옳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이끌어 가려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서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죠. 성경에도 수많은 예화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이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과 먹고 죽어야만 했던 남은 음식, 그 음식을 하나님께 마음으로서 정성으로 바쳤던 사르밧 과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끊이지 않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일주일 동안 돌기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은 일이었죠. 하지만 한 명도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바로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며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빠질 물에 물 위를 걸어 나섭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 던지니 온 인류에게 생명이 퍼져나갔고 본인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들 믿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에 많아야 그래야 그 교회가 복받은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게만 하고 세상적인 기준대로만 교회를 치리하다가 그 교회가 정말 잘 된다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겠죠.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현명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과하거나 더 나아가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려놓는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낮은 자를 더욱 높이시며 연약한 자를 오히려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 영적인 이치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오로지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다라는 거죠. 첫째로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들이 있고 둘째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들이 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이 있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들이 있다. 말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영적인 진리는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이끄심을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생각하고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볼 수도 없고 오히려 나의 능력, 우리 교회 리더의 현명함에만 스스로 박수갈채를 보내는 교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이성적인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먼저인가를 항상 마음에 품은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의 생명력은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와 행정이 따로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이성적인 것이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잔치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잔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묵묵하게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잔치가 열렸던 그 집,
그 장소가 누구의 집이었느냐? 나병 환자 시므온의 집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병을 고침받았던 그 시므온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시므온은 가진 것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집이 있었다고는 하나 누추한 집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이 가진 누추한 것이지만,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주님을 초대하고 그 자리를 잔치의 자리로 사용하게끔 공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큰 집에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집을 어떻게 잔치집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 걱정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한마음 하나 가지고 시몬은 자신의 집을 부끄럽지 않게 공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정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기쁨으로 들어가셔서 잔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진 것은 없지만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또 이 잔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물은 바로 마르다이죠. 마르다는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음식을 잘하고 집안일에 굉장히 도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이 달란트로 오늘도 묵묵하게 시중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같이 예전에 마르다는 본인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다고 불평하였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오늘도 변함없이, 마음에 조금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마르다는 참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구나, 감정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변함없는 것이 가장 귀한 보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뭔가 화려하고 남들 눈에 잘 띄는 자리가 아니어도 매주 내가 동참하고 매주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잔치에서 발견되어지는 한 인물은 나사로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 당시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유지와 같은 사람이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잔치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고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텐데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가 어색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검진받았다라는 사실을 온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전하였던,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이 나사로를 죽이겠다라고 작정하였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나사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받았던 기적을 혼자만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나사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은인 예수를 내가 얼마나 전해주고 싶겠습니까? 나와 같이 몸이 아픈 자에게 나아가서 예수께로 나아가 봅시다. 예수께 나아가면 그 모든 병 치유받습니다.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예수께 나아갑시다. 예수 안에 참 진리가 있고 참 평안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는 것,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만나면 이웃에게 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인데, 나사로가 그러한 모습을 너무도 잘 드러냈던 사람이었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대제사장들이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우리 유대인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넘어가겠다, 나사로부터 잡아 죽이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나사로는 큰 전도자였다. 그리고 그가 그냥 복음만 전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간증함으로써 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쓰임받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전할 때에 놀랍도록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화답하는 일들, 즉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경청함으로 아멘으로 화답도 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회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단계이고 부흥이 찾아오는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도 자세하게 드러나 있고 우리 교회의 역사들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을 통하여서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 예배를 섬기게 되었을 때, 또한 우리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놀랍도록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고 또한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이제 작은 채플에서 큰 넓은 본당으로 옮기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가장 마음에 밟히는 것은 빈자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러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고 예배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야, 내가 먼저 속에 기쁨이 넘쳐야 그제서야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잔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또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정말 죽어가는 나의 영혼에 예배에 불이 켜지고 내 마음에 열정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함을 가지시고 주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였고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하였던 우리들 부족한 모습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으려고, 내가 얻으려고, 기도 응답만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런 결단함과 내어드림이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방향성을 이 시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신 놀랍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데 내 온 힘을 쏟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도구로 저희들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전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점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놀랍도록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부터 사용하여 주시고 나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능력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